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도 많이 풀렸고 정말 여름 날씨처럼 무더운 낮에는 그런 기온이고, 또한 새벽과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한 주를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성경 속에서는 무수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때로는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세상 민족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큰 아픔이 있어요. 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1000번이 넘는 외세 침략과 식민지 생활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도 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의 한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한이 있어요.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을 보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를 살펴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맞고 자기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이처럼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넘기셔서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 시대적 위기가 있고 또한 시대적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듯한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가장 큰 아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배부른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한 여인의 배부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문화적을 살펴보면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물론 그 가문과 그 대를 잇는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오랫동안은 생기지 아니하면 이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는 이 남편도 후처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자, 여자, 아들, 딸 골고루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한나는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한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남편을 향한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브람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렸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겼고, 그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보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도 한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후처를 통하여서 자녀가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후처가 이 본처인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아이도 생산하였는데 본처인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본처이냐라고 하면서 빈정대며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시시건건 한나의 속을 뒤집어서 한나는 너무 속상해서 끼니도 먹지 못하는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속을 뒤집어 엎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나에 비하면 분인나는 자녀도 생산한 아주 귀한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나에 대하여 속을 뒤집어 엎고 빈정대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자녀를 낳았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부인으로서 부족하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한나를 끝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나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끼니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8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에 항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파하는 것, 그 여인이 끼니를 행하지 않는 것, 속상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남편에게 있어서는요 크나큰 고통이었어요. 어찌하여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아픔은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임신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도 크나큰 아픔인데 분인나가 더욱더 심하게 격분하게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나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이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고 한 여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아픔을 만져주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이 한 여인, 이때 당시에는 여인은 소위 말하면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이 민족의 수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여자는 그 수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면 상황의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아픔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이 여인의 애통함을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남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때문에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빈정대고 조롱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고,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승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라면은 오히려 실태가 꼬이는 것처럼 더 심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가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벼운 감기라 할지라도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이 연약함도요, 크나큰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탓, 환경 탓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느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라든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은 더 큰 화가 되고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의 문제도, 그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로 확대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결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보약을 먹어야 됩니까? 건강을 살펴야 됩니까? 내 몸을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임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의지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한풀이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남들 앞에서는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뗄 거 떼고, 예? 내 수치와 자존심 문제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없애고 그냥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깊숙한 문제까지 다 아뢰기를 원하고 계세요. 분명히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모두 다 토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속이 상할 때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오늘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면서 주의를 빼먹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헌신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태한 생각이죠.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어요. 1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서원의 기도였어요. 서원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시린은요, 일평생 헌신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헌신하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하는 동안에는 술과 그리고 이 부정을 나타내는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갖고 싶어서 막 던진 것이 아니에요. 예? 아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막 던진 것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그냥 막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우리가 단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속상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한나의 기도하는 이 모습,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나는요, 이 기도의 시간을 그저 자신의 속마음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안 두면은 자기가 정신병자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거예요. 내 바램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짧고, 내 소원보다도 내 소원의 질이라든가 소원의 정도라든가 거기에 비하여서도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론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성하며 결단하며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회복과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람이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출퇴근 속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는 골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있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 은밀한 기도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녀의 입술은 기도하는 기 때문에 막 움직이는데 그녀의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 엘리는 저 여인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해서 막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파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서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면서 남들이 볼까봐 들을까봐 염려하면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과시용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 필요를 아시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필요를 아시는데 내 필요를 알아야 된다?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단한 겁니다. 내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라,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태문도 억지로 닫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외길이 되게 하시고 이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다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나가 막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은밀한 기도를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 그 정도로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였던 이 제사장에게 한나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 속도 모르면서 외적인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는 제사장을 향하여 너무 속상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변명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취기가 있어서 주사를 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토해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솔함에 대하여 깨닫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한나가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성경을 1장부터 그 이후에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은 의로운 제사장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나를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옆에 서 있는 엘리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그 한 사람에게는 확신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책망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말이라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나처럼 기도의 확신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보장에 보면은 중보 기도 요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물론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보장에 보면은 중보 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 제목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적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 그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다라면 우리도 함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은 뭐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은 적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 문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정말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면은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렇게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그 결과 후반절에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 왜 태문을 닫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태교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한 민족과 한 시대의 부흥의 불꽃을 태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를 하였어요.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나를 보면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자라나는 가정을 눈에 담고 싶고,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그 모습이 간절한 이 어미이지만은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보내며 제사장 앞에서 이 자녀가 양육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녀가 자라나는 일들,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림, 이 한나의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예요. 그의 어머니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였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놀랍게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쉬지 않는 그때에는요,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흥이, 마찬가지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크고 작은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살펴보면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 헌신하면서 서원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한나가 되시고, 직장의 한나가 되시고, 인생의 민족의 열방의 한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질비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이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